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14절의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의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지렁이입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무나도 분노해서 이 지렁이 같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너무나도 싫어서 무시해서 너 이 지렁이 같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의아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딱 들면 제 마음속에,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삐딱한 생각이 들죠. 근데 세번역 성경을 한번 다 뒤지면 지렁이란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지렁이란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에만 딱 2번 나옵니다. 14장과 41장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지렁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정말 지렁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면 이 지렁이라는 단어는 톨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레아라는 단어를 지렁이라고 영어에선 잘 번역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웜이라고, 벌레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공교롭게도 이 지렁이라는 단어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이 지렁이로 번역한 것이 정말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라는 번역이 어떤 면에서는 뉘앙스로, 그리고 원 의미로서도 아주 적합한 번역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지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나타납니다. 웬만하면 잘 안 나타나죠. 땅 속에 계시다가 비가 오면 땅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같이 아스팔트가 많은, 아니면 시멘트 도로가 많은 곳에는 가끔 비가 그치고 개고 태양이 막 장렬할 때 갈 곳 잃은 지렁이들이 어디도 못 가고 아스팔트에 누워 계시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지렁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스팔트에 올라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지렁이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시멘트 도로에 올라와서 오도 가지 못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뜨거운 온기를 막 온몸으로 받고 있어서 절제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지렁이와 같은 그 상태가 바로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렁이같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있지 않고 아스팔트 혹은 시멘트 도로에 올라와서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너를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줄게. 비가 그치니 얼마나 따갑니? 땅으로 빨리 피해라 라고 하면서 지렁이 같은 우리를 그 손으로 부드럽게 잡아서 아스팔트 혹은 시멘트에서 땅으로 옮겨주시는 주님의 말, 그리고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지렁이는 죽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도 죽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어쩌면 지렁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이상기후 때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해서 야생동물들과 가축들이 혼합하면서 병균이 변형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이되는 그런 일도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극단적인 식욕 혹은 자기 아름다움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마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인간이 편하게 먹기 위해서 좁은 축사, 움직이지 못하는 소, 움직이지 못하는 돼지, 그리고 양계장에 감옥과 같은 곳에 갇힌 닭들, 그들 때문에 가축병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이 욕심이라는 그 길을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렁이가 비 왔을 때 잘못된 길을 가서 아스팔트에 누워있듯이, 시멘트에 누워있듯이 인간이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잘못 가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는 얘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인도발 이 4차 유행, 이 인도발 델타 변이는 사실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어려운 나라들을 조금은 덜 도와줬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들만 백신을 너무 많이 맞춰놓고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저개발 국가에는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개발 국가의 창궐한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들이 경제나 무역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구촌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한 가족, 지구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국민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지구촌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공멸하는 거죠.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어떠면 욕심 많은 우리의 모습이 지렁이가 더 많은 물을 막기 위해서 아스팔트, 시멘트에 올라갔다가 탈출하지 못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모습에, 그런 인간의 욕심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욕심 많은 지렁이 같은 사람아, 너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많은 영어 번역이나 많은 다른 번역들은 지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벌레라고 번역합니다. 이 톨레아를. 이 번역에서 이 벌레가 어떤 벌레냐면 그냥 꽃 위에서 날아다니는 벌레나 곤충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벌레는 어떤 벌레를 의미하냐면 시체나 음식물이 썩어서 발생할 때 나오는 벌레를 의미합니다. 즉 죽은 생물에 생기는 벌레를 톨레아라고 합니다. 즉 가장 부정한 동물, 가장 부정한 생물을 의미할 때 톨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체 수준도 아닌 것이죠. 시체에서 발생한 생물, 시체를 뜯어먹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렁이 혹은 벌레 같은 야코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렁이 같은 혹은 벌레 같은 야고바라는 얘기 다음에 두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정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라고 새 번역은 얘기합니다. 이 벌레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팀입니다. 근데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문구를 보고 자세히 찾아보면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하고 개역 개정하고 번역이 다릅니다. 개역 개정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새 번역은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죄송하지만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다르죠. 어떤 번역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번역은 벌레라고 그러고 어떤 번역은 구더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팀이라는 이 단어가 발음하기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숫자 18과 이 숫자를 잘못 발음하면 욕이 되잖아요. 이런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조금만 발음을 다르게 하면 뜻이 완전히 바뀌는 이 단어가 무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무팀이라는 이 단어는 아마도 5가지 정도의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두 번째 뜻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은 벌레, 네 번째 뜻은 비열한 자, 다섯 번째 뜻은 작은 존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번역되는 것에 대해서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 우리나라 성경은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개역개정은 사람으로, 새번역은 벌레로, 공동번역은 구더기로 선택한 거죠. 여기서 벌레는 구더기랑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영어 번역은 죄송하지만 한국어로는 구더기로 번역했어요. 이 무팀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단어예요. 아직까지 번역을 어떻게 될지 잘 합의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아라고 번역한 개역개정보다는 벌레 같은 이스라엘,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죽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람, 죽음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적 존재. 그래 너희는 한계적인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열한 존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힘들 때만 나를 찾는구나. 아니면 너희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너 자신은 야비한 존재라고 얘기할 때 무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 작은 존재, 하찮은 존재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 이 하찮은 작은 존재라는 의미로 little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little이라고 많이 씁니다. 작은 존재, 하찮은 존재, 막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무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벌레라는 뜻과 구더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음식물이 썩을 때 나는, 시체가 썩을 때 나는 그런 구더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혹은 야곱 그들의 조상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죠. 벌레 같다고, 시체에서나 나타나는 구더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선 인간 스스로의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제2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기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냐면 조금 똑똑한 사람들, 권력자들, 아니면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유대 땅에서 독립운동을 할까봐 많이 잡아갑니다. 똑똑한 사람. 그리고 유대 땅에는 농민들, 하층민들만 남겨놓고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지식인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찮은 존재가 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부귀를 누리던 사람들은 어쩌면 노예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거죠. 유대 땅에 살 때는 권력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노예와 같이 혹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땅에 갔는데 너무나도 화려한 문명에 더욱더 기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하가 발생했죠.
자기 비하로 발생해서 자기가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비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비하 속에 뭐가 있냐면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회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권력층으로 오만했습니다. 지식층으로 남을 비하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따르지 않았던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죽게 만들어서 그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시체를 갉아먹었던 악한 존재입니다라고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회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자성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 때 그것이 비난이 아닌 너희가 잘못된 길을 들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음성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제2이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벌레와 구더기로 정의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를 도왔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너의 속량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돕겠다, 미래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도왔어 라고 얘기하는 완료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 부분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도와준 그 형태가 뭐냐면 너를 속량했다는 겁니다. 이 속량했다는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돼줄게, 너의 히어로가 되어서 구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속량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량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고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헬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빚을 지거나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냐면 친척입니다. 친척들이 그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거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고, 그 결혼한 게 단순히 결혼하는 게 아니라 룻의 재산, 그 룻이 갖고 있었던 그 원래 베들레헴에서 갖고 있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 가정을, 그 생계를 이어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룻. 왜?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와주는 사람, 속량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메시아야, 너의 구원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너의 고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속량해주는 사람, 너를 구원해주는데 어떻게 구원해주냐면 너의 친척같이 구원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합니다. 즉 내가 이스라엘 너의 빚을 갚아줄 혈육이야, 친척이야 라고 누가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친척이야, 너의 혈육이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혈육과 같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라고 부르시는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의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속량하는 고헬이야. 그런데 나의 정의는 뭐냐면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 그러면 깨끗한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과 깨끗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다는 까도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구별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근데 구별되다보다 1차적인 뜻은 뭐냐면 누구의 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너의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두 팀이 있어요. 그러면 A팀이 있고 B팀이 있는데 하나님의 A팀이라면 너희는 더럽지만 구더기 같지만 벌레 같지만 너희는 내 A팀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삼냐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벌레와 구더기는 시체를 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부정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타작기는 뭐 어떤 것이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양식을 골라내는 기구입니다. 즉 죽은 자의 기생하는 버런 벌레를 양식을 걸러내서 누군가를 살려주는 타작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자각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벌레와 같이 구더기와 같이 회개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낚는다란 말은 헬라어로 조그레오랍니다. 조그레오란 이 단어는 1차적인 뜻이 무슨 낚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혹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 사람이 허덕거립니다. 그를 건져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낚는다는 뜻입니다. 조그레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어부라는 말,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언제 다가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자기 인식이 발생합니다. 아, 내가 주님에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나의 앞에서 별 볼 일 없다고 고백하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의 삶을 반성하는구나. 너의 삶을 회개하는구나. 그때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벌레나 구더기가 아닌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와 같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하나가 가끔 제가 흔들리거나 의지가 박약해지거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냥 귀찮은 일에 빠질 때나 혹은 회의에 빠질 때나 이럴 때 가끔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프레데릭 백이라는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은 1988년에 아카데미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죠. 파스텔로 아름답게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13년에 이 주인공이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을 거쳐서 알프스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황폐한 겁니다. 물을 먹을 곳도 없어서 허덕이다가 우연히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치기와 대화를 하다가 양치기를 유심히 봅니다. 근데 양치기가 매일 도토리 100개를 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양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방스 지방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숯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나무를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냥
그 문제를 보면서 나는 조용히 하루에 100개씩의 씨앗을 심는다고. 근데 이때 100개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은 엘자로 부피에입니다. 이 엘자로 부피에가 50세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50세 정도 된 사람이 매일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50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죽음만 기다리는 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프로반스 지방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장장 40년 동안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정말 프로방스 지방이 숲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울창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산림을 보호하는 산림 감독관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산림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내 생전 처음 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엘자로 부케라는 사람이 정말 40년 동안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엘자로 부케는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양치기였던 그 직업을 포기하고 양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니메이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자로 부케를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이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은 1950년대에 장진호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장진호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무를 심었듯이 나도 글을 심는다고. 그래서 장진호는 인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죠. 한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벌레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구더기 같다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새 타작기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말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무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만날 때 그는 벌레에서 타작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자기 비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위대한 그 일에 대한 포기가 막 자기에게 엄습할 때 그 공포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부족함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처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인데 포로에 빠져있는 그 상태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에 한국갤럽이 종교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종교인에 대한 조사를 쭉 보면 20대에서 30대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20대에서 30대가 78% 정도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한 20% 조금 넘게만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다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 정도로 종교에 관심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대입니다. 엄혹하죠. 어쩌면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혹은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각,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던 건 뭐냐면 주일 성수, 선교 활동 뭐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더한 걸 했어야죠. 더 강한 신앙적인 실천을 했을 때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은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 더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좀 절약하고, 조금 더 내 시간을 이웃에 대해서 좀 투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투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투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펴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한다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수해의 아픔에 아파한다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누군가의 생명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조금 더 가두고 거리두기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행동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가끔은 우리의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일부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듯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는 고백이,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새로운 타작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타작기가 될 겁니다. 누군가를 허덕임에서 구원해주는 주님의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의 행동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이익에 함몰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네가 잘못 길을 가는구나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의 경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타작기로 탄생하듯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구해주는 어부가 되었듯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더 하나님의 역사에 투입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